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계속해서 팔복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건 조금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좀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통하는 사람들이래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팔복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완벽하게 뭘 갖추고 하여튼 퍼펙트한 그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뭔가 부족한 사람, 완전하지 못한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고통이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또 그것을 잘 알고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 결론까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고 강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곧 신앙적인 성숙이지요.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이제 미국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브레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듣는데요. 신앙이 공부라고 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어요. 지식을 쌓아서 결국 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데 그걸 저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양육을 받는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져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받아들이고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에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 그렇죠?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영어로 하면 vulnerable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역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나는 이렇게 약한데 결국 결론에 가서는 나는 강하다는 것을 이런 그 본문들이 또 이런 가르침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순간에 주님의 엄청나게 강한 힘이 나를 둘러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내가 강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주님의 가르침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빌빌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인문학적으로 받을 수 있는 흔한 위로 이상도 이하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 속으로 막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나를 꽉 채운다는 것이 이것이 결론이다. 그래서 사실 본문은 애통에 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힘에 관해서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인생에서 경험하는 애통함이나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애통하는 자, 펜툰테스 헬라말로, 그죠? 슬퍼하는 사람인데 왜 한글 성경은 이것을 슬퍼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 애라는 것이 창자, intestine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게 막 내 안에 내부의 장기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표현했을까? 그것이 우리말로는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 때문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 통영에 가면은 이제 통영 앞바다에 한산도라는 섬이 있어요.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배에서 내려서 조금 걸으면 제승당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작전 계획을 짜던 운주당터에 영조임금이 지은 건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제승당 오른쪽에 수루가 있어요. 거기 현판에 이순신 장군이 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예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애를 끝나는 표현이 있잖아요. 전쟁의 와중에서 수장이 홀로 고뇌하던 시간에 들리는 피리소리 한 자락이 그 창자를 끊는 아픔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죠. 사람들이 언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까요? 이 펜테오, 본문에 사용된 펜테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 육친을 잃을 때에 느끼는 아픔을 표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뭐 슬픈 이야기를 듣거나 뭐 영화를 봐도 슬플 수는 있는데 역시 가장 인간으로서 슬픔을 느끼는 때는 육친이나 배우자, 자녀, 그러니까 뭐 이런 존재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신문기자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기는 네 글자로 가장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소설을 쓸 수 있다고 그랬대요. 기자가 뭐냐 그러니까 For sale, baby shoes, never won.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애기 신발 파는 아기 신발 팔아요.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와, 그 뒤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죠. 엄청난 슬픔의 이야기가 있죠.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다는 짧은 글에서 느껴지는 그런 슬픔은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게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해요. 그때 야곱이 느낀 비통함을 70인형 헬라어 구약 성경은 펜테오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절제한다고 해서 절제가 되거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종류의 그런 슬픔입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이것을 내가 그만 울어야지, 내가 그만 슬퍼야지 한다고 해서 슬픔이 멈추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본문이 말하는 애통의 강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언급하는 애통은 단계나 강도에 있어서 펜테오 밑에 서 있는 모든 종류의 슬픔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면 그 밑에 있는 슬픔들, 그러니까 뭐 단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아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거기 들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애통의 아픔이 다 위로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는 이제 자기 자신이 쓴 예언서에서 당시 상황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을 언급해요. 그런데 끝에 가면 이런 슬픔에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애통 자체는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통이 일종의 그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아쇠예요.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폴 트루니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 잘 번역이 됐는데 이분 책은 참 좋은데 그 불어를 번역해서 그런지 아주 번역은 좀 그래요. 그래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 자체가 무슨 복은 아니지만은 고통받는 사람이 또 죄다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성숙을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 본문이 말하는 거죠. 위로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수동태, 미래 수동태형인데요. 주어가 없어요.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주어가 없는 수동태 문장을 신적인 수동태, divine passiv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divine passive라고 얘기를 하냐? 숨겨진 주어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풀어서 말씀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핵심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그 고통의 근원이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겪는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패나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이나 자녀의 문제나 깊이 들여다보면 뒤에 죽음이 숨어 있어요. 에리 프롬이 그 네크로필리아라는 죽음을 향한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죠. 근데 굳이 그렇게 꼭 말하지 않더라도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죽음과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죽음이 우리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걸 뭐가 이길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개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생명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결론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시츄에이션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갖는 성격입니다. 현재적으로 죽음이 눈에 보인다고 해도 우리의 그 어떤 그 소망이, 제가 요새 읽는 책이 그 호프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좋아요. 미래를 향해서 트랜센던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위로의 주체가 되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위로받는 자는 이제 위로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받은 자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회퍼가 쓴 학위 논문인 성도의 교제, Communion Sanctorum이라는 책은 읽으면 머리 아파요. 학문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본질을 꿰뚫고 쉽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거예요.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요. 뭔가 내가 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네. 내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위로를 해야 되는 사람이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위로하는 자, 존중하는 자, 인정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그걸 다른 애통하는 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쓴 그 책이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료자. 너무 좋죠.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그 리소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종류의 아픔도 애통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하셨으니 이제 wounded healer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